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답이신 줄 알고 본문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나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므로 이같이 시작하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잠언서에 보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구절들입니다만은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025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너희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슬로건이 뭐라고요?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교회.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서로 건면합시다. 처음 행위를 회복합시다. 그래요. 제가 하은이를 잠깐 데리고 나와보라는 것은 저렇게 어릴 때는 엄마랑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엄마와 일착돼서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와 함께 살아갑니다. 마치 엄마를 떨어지면 죽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잠시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벌써 엄마를 향하여 눈이 가고 엄마를 향하여서 온 몸이 가고 그 마음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렇게 이제 엄마 품에서 자라다 보면 엄마의 말씀이 마치 신의 명령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엄마가 하고자 하는 일, 또 엄마가 하라고 하는 일에 순종하고 다 감당합니다. 거기에는 더 어떤 제스처도 반항도 갖지 않습니다. 엄마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습이 변하기 시작하지요.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라오던 자녀가 자기의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부모의 말도 부모의 통제도 받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거역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 말 잘 듣죠? 징그럽게 안 듣죠? 징그럽게 안 듣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내가 이 아이들에게 부모인가 할 만큼 그러한 비애감도 느낄 만큼 그러한 마음에 자녀들과의 소통이 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평가하죠. 머리가 컸구나. 머리가 컸구나. 우리 머리 많이 컸죠, 그죠? 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소리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려 하고, 그리고 자기 의도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성장하여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내 뜻을 나타내고 부모의 뜻을 거스리는 것, 그것이 부모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잘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부모의 말씀이 꼰대같이 느껴졌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후회하며 내가 너무 나만을 위해 살았구나.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또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가 말 안 듣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그 모습이 바뀌기 시작하지요. 뭘로? 늙으신 부모 앞에 내가 순종해야지.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부모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 이 사건은 바벨 사건인데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와 하나님 관계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바로 이 바벨 사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 때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하는 모습을 갖게 되지요. 오늘 본문 속의 말씀 속의 4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자, 4절 말씀 시작. 그렇지요. 바벨 건축은요, 머리가 커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자기들의 뜻을 세우려는 교만의 모습의 원천입니다. 이 바벨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공동체가 어떻게 교만해지는가, 공동체가 많아질수록, 공동체가 성장할수록, 공동체가 커져갈수록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교만해지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주어진 것들이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주어진 것들입니다. 약 100여 년 정도 조금 더 지나서 주어진 사건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인간이 많아지고 어떤 학자가 이 노아 홍수 사건의 직전의 모습을 그렇게 추정하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정확하게 제가 누군지는 제가 못 찾아봤는데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지구상의 인간이 얼마나 많이 살았을까라고 하면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지구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어지죠? 약 60억 정도 되어지나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지구상의 포화 상태 인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구보다 많았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추론해 보니까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900살까지 낳고를 계속했으니까, 그때 당시 때만 해도 뭐 산화제약이라든가 뭐 지금처럼 의학 이런 것이 아니니까 무수하게 낳다 보면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공동체가요, 노아의 홍수를 겪기 이전까지 그 인구가 팽창하고 성장하고 늘어나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사람이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한 모습의 세대로 변질되어지지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모든 코로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노아의 시대 때에 방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심판하시고 새롭게 이 지구의 문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노아의 8명이 그 방주에서 나와서 홍사건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근데 수백 년 지난 것도 아닙니다. 인구가 팽창하고 늘어나면서 또 이 공동체가 성장하고 그 수가 늘어나면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성을 쌓고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러한 계획을, 슬로건을 세우고 다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 절대적 주권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주권 속에서 그들이 계획하는 것이 뭐냐?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는 슬로건을 세우고, 이 하나된 공동체는 이 일에 전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겠는데요, 이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악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죄악의 모습이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대신 우리가 받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하면 4절에서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며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바벨탑을 쌓는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또한도 이 수천 년 전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신앙에 살아가고 있다면 2025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그리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이들이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지요. 이 말은 하늘같이 되자라는 겁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탑을 쌓는 이유가 하늘에 닿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왜 이들은 탑을 쌓을 때에 그렇게 높게 다 쌓여있을까요? 이전에 수백 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홍수 사건이 있었다고요. 모든 지면이 다 물로 덮이는 홍수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이들이 탑을 하늘 높이 쌓고 하늘에 닿게 쌓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부터 심판해서 이겨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요. 뿐만 아니라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이들이 탑을 높게 쌓는 것처럼 우리 또한도 하나님부터 뭔가 잘못하면 책망받고 하나님부터 뭔가 잘못했을 때에 한 대 맞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믿음생활이 마치 저들이 하늘 높이 탑을 꼭대기에 하늘 닿게 쌓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또한도 그렇게 알량하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줘야지. 왜? 그래도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나가주는 나를 하나님이 일주일 삶 속에 수많은 죄악을 져도 한 번 나가줘서 하나님부터 심판받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혹시 이런 알량한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나의 삶을 정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언가의 어떤 상대에게나 아니면 이유를 대서 나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에 알량한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왜? 흩어짐을 면할 때에 이 공동체는 더 거대해져서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대적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여러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여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보세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한 언어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이들은 탑을 쌓고 있다는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무리가 뭘 하나 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보시는 데에 봤더니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가 많으니까 이 일에 전부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같은 말 품고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들이 이렇게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못 막겠어요? 더 악한 모습도 하나님 막으셨는데 못 막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공동체가 커질수록, 그 수가 많아질수록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킨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이나 세계 정세를 보세요. 세계 정세가 지금 어디를 향해 하고 있습니까? 성경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경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가 거부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올림픽 보세요. 올림픽의 개식에서도 보면 믿었던 크리스찬 국가였어요. 과거에 유럽들이 전부 다 크리스찬 국가였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심지어는 그 행사에 하나님과 정반대의 모습의 개식의 모습을 자아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그래요. 그래서 점점 거대할수록, 점점 인구가 많을수록 뭐 하는 일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일에 저들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오만과 악의 본성의 모습이겠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내려오셔서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 스스로 영광받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부터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기 위해서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보자는 교만과 오만이 인간의 악의 본성의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 이 바벨 사건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이 말씀한 것처럼 이 바벨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소수일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그런 삶이 다수가 되어지고 많아지면서 타락하고 교만해지면서 이들은 타락 공동체가 되어 그 수가 많아지니까 증가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도 억제할 수 없는 상태로 교만해지고 변질되어져 감을 하나님 보시고 이들을 다 흩어놓지요. 언어를 분리시킵니다. 한 언어가 아니라 여러 언어로 그들 가운데 내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적은 소수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증가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다? 교만과 타락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교만하고 타락하여 영원히 타락한 인생에 대해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아픔과 염려를 해서 이들을 언어를 혼잡하여 여러 민족과 족속으로 흩어지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교회가 대형화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대형화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이 타락의 시작의 모토가 될 수 있으니까. 사람의 생각과 뜻들이 앞서지면서 하나님보다 군집된 힘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사건이 이 바벨의 역사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제는 개인의 모습입니다. 개인이 교만하고 타락할 때 언제 그렇게 되느냐? 부와 권력, 권세, 위상이 자기 위치가 상승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이목이 되어지고 그 말에 힘이 생길 때에 사람은 뭐진다? 사람은 교만해지고 그리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좀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예,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을 지명하여 그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상당히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상당히 겸한 모습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0장 20절 22절 말씀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하게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요, 그는 누구보다 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잃은 나귀를 찾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찾아 헤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어린 나귀를 찾고자 하는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할 만큼 극히 인간적이고 겸손하고 그리고 내향적 사람의 모습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던 인생이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권세가 주어지고 명성이 높아지면서 이 사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왕권의 권위와 권세를 경험한 사울이 백성으로부터 칭송과 명성을 얻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마치 바벨 사건과 다르지 않은 교만과 죄악으로 타락해져감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보세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가 탑을 하늘에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누구의 이름?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탑을 쌓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우리는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 우리는 겸허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삶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필수적 삶의 모습 모든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기 싫고 귀찮고 그리고 내 시간이 빼앗기는 것 같고 내 삶이 많은 부분들이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뜻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보며 때로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해. 내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런데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릴 때 그가 사울 왕이 되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모습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그는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권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말빨이 주어지니까 결국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왕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하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왕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1절로 23절에 하나님은 이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같이 읽을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할 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책망하시는 건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너 이렇게 저렇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말씀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전달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공동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왜 주의 종이 있는 줄 아세요? 주의 종이 있는 이유는 주의 종의 말에 우리가 협력하고 순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주의 종을 세울 이유가 없지요. 그냥 회중이 돼야지. 공동체에서 회중 중심으로 움직여야지. 하나님께서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 핏값으로 세운 교회 가운데 주의 종을 세우는 이유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의 종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보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교회 예배를 완성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듣는 것만이 아닌 주의 종을, 또 그리고 가정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가장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가장의 말에 가족들이 순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 들을 거예요. 성경이 뭐라 하겠어요? 부모에게,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뭐라 하겠어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녀들아 부모에게 뭐라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머리가 컸다는 얘기죠. 그렇죠? 머리 컸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바벨탑 쌓고 있다 그 말이요. 같은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 같아도,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뭘 보신다고요? 겸손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만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이 이걸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봤을 때에 왜 이가 이렇게 교만하게 됐는가?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왜 인생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의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본문 속에 꼭 주목해 볼 것이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왜 순종과 불순종에서 불순종이 거역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같고 점을 치는 죄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불순종과 교만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지, 왜 그것이 굳이 우상 숭배하고 점을 치는 죄와 연결시키는가? 우리는 그렇게 따져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우상 숭배를 먼저 주목해 보면 우상 숭배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역사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단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전서의 10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거,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누구에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요. 제가 어릴 때 믿음자가 나는데 저희 집에서 호랑이 같은 아버지 그리고 막 그 집안에 막 어른들이 잔뜩 있는데서 저만 교회를 나가는데 제사를 피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그 당시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안 하긴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제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 만다니까 제사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제사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후에 믿음 자라나면서 앞에서 딱 막아주니까 제사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제사가 우상숭배고 귀신에 가는 거라고 안 줄 아십니까? 여러분 충분 읽어봤어요? 그리고 혹시 지방의 한자, 지방 앞에, 제상 앞에 있는 지방 혹시 봤어요? 지방에 이렇게 이런 피처럼 뭔가 하나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 뭐뭐뭐뭐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신이 임한다는 거예요. 신이 임해야 된다. 근데 그럼 조상신이 임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는 그 순간에,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죽는 그 순간에 영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 앞에 간다고 했어요. 육은 흙이니까 땅으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죽는 그 순간에 육체 가운데서 영이 이탈해서 하나 앞에 가요. 그러면 이 땅에 그 돌아가신 조상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 영은 아버지 앞에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먼저 하나 앞에 간 영혼이 그때 내려와서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 찾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오느냐? 죽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받는 거예요. 귀신이. 어둠의 권세가 그 제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조상이 받는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조상이 받는 제사라면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절해야 되죠. 그런데 조상이 받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조상의 신을 가장한 어둠의 영이 와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그 본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28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 청부석과 남보석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시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뭐라고 합니까? 그룹이 뭐냐면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영적 존재인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10가지 보석으로 단정되어지고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수구와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여러분, 소고치고 비파, 이 악기는 뭘 하는 거 쓰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함께 즐기하는 데 필요하지요. 뭔가 행사를 더 흥을 돋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악기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준비된 천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사가 교만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받을 찬양을 자기들이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받을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서 좌정하리라.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어지면서 오늘 이들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 대신에 내가 찬양받고 예배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 교만해진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천상에서 이들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에 통해서 하나님이 돌려야 될 영광을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양
그리고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듯이 이들 스스로가 제사를 통해 영광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5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라. 이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위를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 뭐라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한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물질을 가지고, 이 땅의 명예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세상 가운데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는 내게 절하는 자에게 내가 이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위해서 지으심받은 존재입니다.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런데 이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고자 했던 것처럼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성공이라는 미끼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여 바벨 사건이나 사울 왕의 모습처럼 인간에게 욕망과 정욕을 갖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타락의 길을 걷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의 불순종과 교만을 뭐라고 평하고 있다고요? 이는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그의 완고함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리고 결국 이 교만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시작은 탐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탐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사탄은 그 탐심을 통해 자기들의 뜻을, 자기들의 생각을 인간을 통해서 전이시켜서 결국 사탄의 올무에 놓여 그것의 욕망인지 정욕인지 사탄의 계략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어둠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탐심을 통해 사탄은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뭘 하게 한다? 교만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버리는 것이죠. 6절부터 10절 말씀이 이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활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육에 속한 말이 참말을 생각하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영적인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2025년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회복하느냐? 그리스도 안의 첫사랑 그리고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탄의 올무인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정욕,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내려놓음. 그래요. 내려놓음이라는 연단을 만들어 통과하게 하십니다. 모든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쓰게 하시며 결국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은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고 평생 돈을 벌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정욕과 사욕과 음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수많은 물질과 빚을 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요, 정욕의 노예가 되어지고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돈 벌어서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모아지면 그때 주의를 해야지. 아니요, 이미 그 전에 타락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자녀들은 용돈 받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힘든 법을 배워야 되고,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그럼 그 자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내가 벌어진 물질 가운데 많은 부분을 내가 흘려보내드렸으리라. 그러면 절대 사탄이 탐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에요. 이 말씀이 뭔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되어진 것, 이것은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교만을 말하냐? 목이 고든 백성이다.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고든 백성, 교만한 백성에 대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들의 욕망, 그들의 정욕, 그들의 만족,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정욕을 위하여, 그들의 탐심이 가득하실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지만 돌아오지 아니함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를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과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참 감람나무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뭘 심었나?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다라는 거예요. 왜 꺾었느냐? 교만 때문에 꺾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합니다. 이 돌감람나무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긍하지 말라. 자긍하면 너희도 그걸 하리라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의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뭔 말이에요? 참 감람나무 원가지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 참감나무를 꺾어버리시고 거기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는데 이 돌감람나무 상징하는 것이 뭐다? 이방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꺾어내시고 이방인 가운데 우리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아브라함 혈통의 진액을 받게 하시고 그 참감나무 뿌리에 우리를 세워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교만하지 마. 교만하면 너희도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꺾인다는 의미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 말씀 속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누구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니라. 아까 제가 우리 하은이를 불러낸 이유가 바로 이겠어요.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단주하고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하고 자기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나는 부모 없어도 돼 하고 부모의 앞에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자기 생각을 관철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제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으라면 죽겠나이다 했었어요. 가라면 가겠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럴 때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자 했고,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고자 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서 내 일도 해야지요, 나도 내 생각 좀 해야지요, 내 뜻도 좀 나타내야죠, 내 이름도 나타내야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점점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고, 그리고 자기 삶을 우선순위 하는 삶으로 점점 변질되어져 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빨리 좀 띄워줘요. 예, 같이 읽습니까?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